시편 39편도 역시 다윗의 시이지만 특별한 상황 배경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참회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회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전 찬양에는 회개 찬양이 많았습니다. 고백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주로 찬양이 위로 찬양이에요. 감정을 위로하거나 또 뭐 기타 등등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참회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고백의 찬양으로 이 참회의 찬양 그렇게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시편 38편, 39편 두 개가 다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죄로 문을 열어주고 그로 인한 건강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따 나오겠지만 건강의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에게 쫓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기회를 잡잖아요. 기회를 잡아서 막 공격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대적들이 이거는 말하자면 그 밝혀진 증거가 있는 또는 어떤 명확하게 드러난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내서 확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만 사용하고 삽니다. 그 뭐냐면 나도 같이 해서 내가 뭘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는 인간아, 너는 깨끗해 막 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그 사람을 이렇게 팍팍팍팍 긁어낼 의도로 아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얘기해도 될 거 아주 쉽게 아주 팍팍 속을 팍팍 긁어 놓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터뜨리면서 마음에 있는 분노나 생각을 막 뱉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약이 올라서 또는 그렇게 내 안에 분노가 차서 터뜨리는 이 말은 결코 나에게 좋은 작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 행위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아야겠다.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 물려야겠다. 이거 재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이나 노새나 뭐 손은 콧줄에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재갈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게 하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썩어가면서도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입에 재갈 물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마음의 분노나 생각 차오르면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상처를 주고 또는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나중에 후회도 늦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차오르는 생각을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감정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입에 재갈 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싶고 또는 변명하고 싶고 때로는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은 그 말조차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속이 더 뜨겁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터져 나오는데 이 말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또는 자신을 향한 변호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쏟아내고 있냐면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지금 참으면서 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 날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주세요. 영어 성경은 Remind me that my days are numbered. 내 날수가 이미 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How fleeting my life is.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일생이 사실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at best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한숨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숨처럼 짧은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깨닫는다면 지금 미치도록 억울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람에게 쏟아붓거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각 사람이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뭔가 해보겠다, 뭔가를 가져보겠다, 뭔가를 누려보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란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재물을 막 쌓습니다. 근데 재물을 쌓는데 이 재물을 누가 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은행에 돈 넣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행에 돈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대출해 가서 써요. 나는 그 돈 못 씁니다. 나는 그 돈 죽을 때까지 못 써요. 내 손에 있는 게 내 돈이지. 은행에 넣어뒀다고 내 돈입니까? 예. 아니, 그 돈을 많이 넣어두는 사람. 뭐 100불 넣어두고 100불 쓰고 이런 사람 말고요. 그냥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마음에 만족 얻는 사람들.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써요? 내가 써요? 나는 못 쓴다니까. 다 은행에서 이놈 빌려주고 저놈 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쓰지. 나는 못 써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7절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라는 것이 My punishment is from you.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대적들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막 밟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대적의 문제는 내가 대적해서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진노로 인해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랑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해결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쓰리 쿠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주권 계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면 내 육체의 문제도 풀어지고요, 삶의 문제도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자, 여기 주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고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한 거예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에는 모두 헛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죠? 사람 향해서 그 사람하고 대적해서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금방 끝날 텐데 하나님, 이제 13절,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그 죄악 때문에 건강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사람을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만이 해답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우리 죄가 그 얼굴을 돌아서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매만지시고 그런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해답은 회개죠. 해답은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I'm really sorry, 하나님 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내 부끄러움을 담아 고백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과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라서 2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뜨겁게 회개를 해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 이제껏 나는 내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완성하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방법도 주셨는데
내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반백년을 살아왔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 죄는 뭐를 훔쳤다, 뭐를 죽였다, 뭐를 욕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좌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내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이미테이션으로 내가 선행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남한테 화 안 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쿠션 잘 하셔서 사람이 나에게 막 욕하고 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잭을 먹이시고, 그리고 사람하고 대적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